네, 오늘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봤습니다.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있지만 설교를 잘 준비하시고 많은 성경 연구를 하고 책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오늘날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논리적으로 그리고 구성적으로 잘 준비해서 이제 매주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있지만 그 중에는 좀 그냥 좀 설교를 딱 들었는데 뭔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성경을 읽어놓고 딴 얘기하다가 아무튼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내시는 그런 이제 목사님들도 요즘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분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보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설교 엉터리 설교를 듣느니 차라리 그냥 인공지능 AI한테 설교문 작성해달라고 딱 돌렸더니 훨씬 더 논리적이고 훨씬 더 알아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더 잘 얘기해 주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게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바에 차라리 인공지능한테 설교문 써달라고 해서 그 설교로 설교를 하시거나 차라리 아니면은 그런 인공지능이 쫙 해놓은 그런 설교문을 읽는 게 훨씬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하시는 직분자분들이 이제 보통 교회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대표 기도 이렇게 쓸 때 이제 힘들으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고 괜히 앞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부담되니까 그래서 AI한테 그 설교문 좀 만들어줘, 아니 기도문 좀 만들어줘 했더니 쫙 돌려서 나온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 내용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으면은 우리가 이런 고민도 안 할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어줍지 않은 그냥 기도보다 훨씬 좋은 기도문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럼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거를 다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질문도 그냥 AI한테 하고 뭐 목사님들 뭐 나중에 무슨 필요가 있냐. 지금 뭐 다들 뭐 어렵고 힘드니까 뭐 신학교 안 가고 목회자도 이게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나중에 신앙생활도 다 목사 대신에 AI로 다 대체하자. 뭐 이런 말이 물론 이제 주의 깊게 하는 말은 아니시겠지만 그냥 막 하는 얘기시겠지만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유튜브에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틀진 않을게요. 근데 이제 제가 글로 지금 말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인공지능으로 기도문을 하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하고 되게 실력 있으신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기독교 희락주의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막 우리가 열심을 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 주창하신 내용 중에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구원과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좋은 의미의 기독교 희락주의를 이제 얘기하신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 나이도 많으실 거예요. 뭐 흰머리가 희끗희끗 하시고. 근데 이 목사님이 하도 사람들이 이러니까 그 챗 GPT라는 AI 그 툴 중에 가장 지금 유명한 구글이라는 기업에서 만든 그 툴입니다. 그 챗 GPT에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신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게 어떤가 한번 체험을 해보자. 그래서
그 챗 GPT에다가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도문 하나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그런 명령을 입력을 합니다. 그게 막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한글로 그냥 해도요. 그거 다 번역해서 다 해줘요. 영어 몰라도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요청을 이렇게 글로 쓰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30초 분량의 기도문을 만들어줘 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조건을 근데 세부 조건을 넣는 거죠. 그런데 기도문을 만들어주는데 돈 카슨 목사님 스타일로 만들어줘.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그 신학 교재의 이름, 저자의 이름에 꼭 들어가는 돈 카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 교수기도 하시고,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신학적 색깔과 이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30초 분량의 기도문을 만들어줘 하고 입력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기도문을 만들어줘 하고 딱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3초 만에 나왔대요. 3초 만에 띡 하고 기도문이 나왔어요. 그 실제로 나온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판단해보세요. 이거 듣고, 이 기계가 만든 거거든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닌데 이게 얼마나 웬만한 사람보다 더 나은지 한번 판단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환에 있는데. 은혜로우신 아버지. 시작부터 느낌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거 우리도 잘 못하는 기도예요. 막 자기 할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기계가 지금 어떻게 해요? 먼저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겠대. 어우, 자세가 사람보다 좋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먼저 주의를 환기시키죠.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영원 전부터 당신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해요. 복음이 들어가 있죠. 우리는 당신의 자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내용과 지점도 정확해요. 이만큼 기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헤아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 자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님 안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당신의 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해진 우리의 삶이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그 모든 영광이 당신께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아멘. 문제 있나요? 지금 이 기도문에 이단성이 있나요? 문제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AI가 한 거라고 안 알려드렸으면 과연 그걸 여러분이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를 AI가 기계가 만들었다고 제가 미리 얘기를 안 드리고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하신 기도입니다라고 이게 택만 갈아 끼잖아요. 여러분 다 믿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주제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 AI 기술을 활용하는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가 문제냐? 내용에 문제가 있냐? 이게 무슨 이 이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내용 아니냐? 그러면 어설프게 이상하게 막 신학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막 이상한 기도 할 바에는 AI에 도움받아서 이게 깔끔하게 기도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거를 기도문을 쭉 읽어놓고 미묘한 감정을 느끼셨어요. 그 영상 한번 보시면 되게 짧은 영상이거든요. 한글로 다 번역돼서 나오는데 내용에는 문제가 없어요. 내용 너무 완벽해. 근데 이제 그거를 누가 만들었냐면 기계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라는 표현은 너무 이제 단순하니까 더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보를 조합해서 알고리즘이 만든 거예요.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거를
AI가 자기가 생각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모든 AI는 뭐냐면 학습입니다. 학습.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걸 누가 입력한 거야, 지금. 그래서 특별히 뭐 여기는 돈 카슨, D.A. 카슨 목사님 스타일로 해줘. 그러니까 누가 이 돈 카슨 목사님의 어떤 신학과, 그런 이런 성경 해석과 이런 복음적인 내용을 얘한테 학습을 미리 시킨 거예요. 그럼 뭐야? 얘는 그 들어가 있는 정보를 그냥 검색하고 조합해서 그냥 출력한 거에 불과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는 감동이나 무슨 뭘 느끼지 않아요. 그냥 정보를 꺼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되게 열정이 있거든요. 기계가 한 거예요, 여러분. 막 이러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게 찬양입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냐고.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기도 내용은 당신의 삶이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는 그릇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의 내용이 기도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찬양이 맞습니까? 내용이 구성적으로 완벽하고 올바르면 그것만으로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 문제의식을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 한국 사람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 습관이 뭐가 있죠? 답만 맞으면 돼. 약간 이런 거 있죠. 결론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답이 맞으면 그냥 과정은 뭐 어쨌든 좋았잖아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성향이 있어요. 어차피 결론적으로 잘 됐잖아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우리 한국 사람의 특성상 이런 것도 내용이 좋잖아, 은혜롭잖아 이러면 그냥 이제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찬양이냐라고 정확하게 물어보신다면 답은 이건 찬양이 아닌 겁니다. 자, 이게 왜 찬양이 아닌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누가 하는 걸까요? 신앙 고백의 주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합니까?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게 크게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AI 기술을 우리가 배척하자, 이건 나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AI를 쓸 수 있으면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쓰는 영역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야 될 때와, 그리고 이제 이거를 썼을 때 좀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굉장히 멋진 성경 구절을 이 얘기를 하고서 딱 인용을 하세요. 지금 누가 찬양을 하는 거죠? 지금 누가 기도를 하는 거죠? 라고 물었을 때 이 설교문을, 이 AI가 만들어준 설교문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예배 시간에 사람이 읽었어요. 사람이 그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사람이 한 걸까요? 기계가 한 걸까요? 그렇죠. 양심이 있으면. 저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저 성도님이 지금 기도하셨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한 걸로 보이죠. 근데 실제 내용은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마음에서, 그 사람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 거죠? 알고리즘과 정보의 조합으로 나온 겁니다. 그럼 뭐야?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하나님이 본인이 이 기도문처럼 내가 죄인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는 존재라는 걸 몰라서 우리 입에서 들어야 될까요? 정보로? 내가 몰랐다,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건 줄을 내가 몰랐어. 네가 얘기해줘서 알았다.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보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때 우리 기도의 내용이 신학적으로 정교하냐, 올바르냐, 맞냐, 틀렸냐, 그거 몰라서 우리 기도를 들으려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누가 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 기도문을 만약에,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내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챗GPT한테 이제 입력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좀 유명하고 좀 좋다고 생각하는 기도문 한 5개만 뽑아줘봐.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쓸 수 있죠. 그걸 막 또 얘기할 거예요. 누구의 기도, 뭐 아굴의 기도, 어쩌고 쫙쫙쫙쫙 또 뽑아줘요.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조합해서 내 기도문을 쓰는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내가 생각한 거고 내가 고백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읽는다? 그럼 뭐예요? 거기에 신앙 고백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알고리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거를. 좋은 기도, 집사님 오늘 기도가 너무 좋아졌어요. 뿌듯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도했다고 생각할까요? 넌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아니, 오히려 약간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이런 거죠. 자, 신앙 고백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에 이 백성이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이 기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라 하면 누구죠?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이 입술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설교문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내가 입술로 기도를 하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찬양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찬양하는 말을 하잖아요. 입술로 내가 하는데 입술로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계가 하고 있고요. 이 입술로만 근데 그 입술이 뭐라고요? 정보와 데이터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공통점은 마음이 내게서 멀어져 있다. 왜 기도문 전체를 AI 돌려서 그대로 읽었을까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예요? 입술로 정말 고백한 건가요? 아니면 할 말 없으니까, 마음 없으니까 데이터로 그 자리를 흉내낸 건가요? 위험해요.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자, 예배는 뭐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시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막 몸을 이제 절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때요? 우리가 예배를 어디 한번 니네 교회 찬양팀 한번 해봐. 내 멜로디 좋나? 내가 음악 잘하나 한번 들어볼게. 목사님 설교 한번 해보셔. 내가 평가해 볼 테니까. 어디 한번 날 감동시켜 보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진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엎드리는 자세가 있는 거죠. 하나님, 한 주 동안도 내가 세상에서 이래저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왔어요. 내가 와서 하나님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 그게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에 기도문을 우리가 읽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헛되게 한다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좋거든. 자, 그러면 뭐냐? 설교문은 어떨까요, 여러분? 설교문. 기도문은 이렇다 치고 설교문도 AI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아까 얘기했던 앵간한 이상한 목사님보다 훨씬 좋은 설교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막 뭐 논리도 없고 막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 뭔 얘기야? 못 알아듣는 그런 설교들 있죠.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근데 그런 거보다요.
AI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설교문 한 30분 분량의 설교문을 만들어주는데 오카는 목사님 스타일과 조용기 목사님 스타일 그리고 이렇게 누구 유명한 찰스 스펄전 스타일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줘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최강의 설교자들의 장점을 혼합해서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게 나와요. 물론 이제 프롬프트를 더 정확하게 입력하고 뭐 수정을 몇 번 하긴 해야겠지만 그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명설교를 한 편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실제 목사님이 그 명설교를 만들려면 정말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얘기하죠. 뭐 최소 8시간에서 막 며칠 걸린다. 막 많은 뭐 자료조사하고 본문 강의하고 근데 이러면 저는 그게 8시간 뭐 이틀 3일 정도 걸린다. 일주일에 설교 한 편 제대로 준비하려면. 근데 저는 그게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인지 어떤 면에서는 또 맞는 말이 아닌 게 당장 그날 설교 하나를 준비하려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가수 하나 불러놓고 자, 노래 한 곡 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유명 가수가 노래 한 곡 하는데 시간 얼마 걸려요? 5분이잖아요. 5분. 노래 한 곡에 한 5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가수가 그렇게 훌륭한 아름다운 작품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시간이 5분만 걸리나요? 실제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아티스트들이. 나는 이 5분을 노래하기 위해서 평생을 갈아 넣었다. 내가 지금 5분 노래하기 위해서 내가 몇십 년을 노래 연습을 하고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내가 무대에 섰다. 그럼 뭐예요? 그게 5분이 정말 5분이면 되는 거냐고요? 아니죠? 그러면 막 알고리즘한테 얘기하고 야, 오카는 목사님 스타일로 뭐 조용기 목사님 스타일로 뭐 찰스 스펄전 스타일로 마틴 로이드 존스 스타일로 설교문 만들어줘. 그거를 알고리즘으로 뽑으면 뭐 몇 분 안에 나오겠지만 실제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해서 일주일에 한 편 설교를 했는데 그게 당장 그 설교만 준비하는 데는 8시간에서 뭐 며칠, 이틀, 3일 걸렸겠지만 실제로 그 설교의 내용의 깊이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나 될 거냐는 거예요. 그 인생만큼 걸린 거예요. 한 명의 설교자가 만들어지는 데는 인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을 뭐 신격화하라, 목사님 대단한 분이에요,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 또 그 크래프트맨으로 또 열심히 또 일을 하셨는데 장로님이 뭐 일하는 거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이걸 이렇게 쉽게 한다고? 장로님이 하니까 뚝딱뚝딱 하죠, 바로. 근데 그게 뚝딱뚝딱 금방 하니까 그게 정말 그 시간만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를 그렇게 뚝딱뚝딱 한다는 건요, 그 전에 몇십 년 동안 일을 해놓은 경험이 축적돼야 그걸 금방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그 마음과 인생을 들여서 우리 삶의 전체가 예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기계의 도움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한 명 만드는데 평생 걸리고 뭐 오카는 목사님 만드는데 진짜 몇십 년 걸렸고 그거를 5분 안에 끝내는 거예요. 5분 안에. 심지어 좋아. 이 대단하신 존 파이퍼 목사님도 나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걸려서 설교자로 살았지만 이 기계가 나보다 마음만 먹으면 더 좋은 정교하게 스크립트를 넣으면 내 설교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고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존 파이퍼 인생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역대 모든 명설교자들을 얘는 다 섞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설교문이 좋잖아요. AI가 만든 게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AI로 하나님 말씀을 옛날 선지자들한테 하나님 말씀 듣듯이 AI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자, 설교문을 만든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믿습니다. 맞죠? 근데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설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담고 있는 수단이에요. 근데 설교문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 설교문은 설교의 내용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설교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히 표현돼야 됩니다. 그 시점에 그 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설교가 뭐냐면 올바른 성경 해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 믿는 자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 그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설교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걸로 통해서. 근데 뭐야? 요거를 AI가 내용만 보면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역대 최강자들을 다 흉내낼 수 있으니까. 역대 가장 탁월한 설교자들을 다 흉내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면은 그 설교문을 그냥 뽑아서 읽는 게 나은 것이냐. 아니, 물론 이제 듣기에 따라서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 내용에 힘이 있는 거지. 누가 그거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있는 건 아니긴 해요. 그러면 이상하게 설교하는 목사님보다 그 AI 돌려서 그 설교문 읽고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설교라는 행위 자체가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전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기계한테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계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그거를 전달하는 거랑 그냥 그렇게 알았던 사람을 흉내내서 전달하는 게 뭐 내용상은 차이가 없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볼 때 어느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실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 전파를, 말씀 선포를 기계한테 양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기계한테 그걸 하나님이 하고 싶었다면 애초에 우리한테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걸로 전도자들의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나님이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천사 시키면 되지. 천사가 훨씬 잘할 걸. 우리가 천사보다 복음을 더 잘 설명 못 할걸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더 빠르고 정확하고 더 잘하고 천사 시키면 되겠네. 천사가 다 복음 전하고 우리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온 세상 구원받겠네. 근데 뭐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예수님을 믿어 그 사랑을 경험한 그 전도자의 미련한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결정하셨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진심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교통해서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받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과 의도, 자유의지라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AI는, 기계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 좋은 설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도 신 목사님이 지금 제대로 주일날 설교할 때 이걸 갖고 있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좋은 설교의 특징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고스.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논리라고 합니다. 논리. 논리적인 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논리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무슨 말하는 거야?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뭐 이게 인과관계가 없는 얘기를 해. 저 이런 설교자 봤거든요. 제가 이런 좀 설교 교정하는 그런 그 후배 사역자들한테 그 설교 교정하는 그런 업무를 제가 맡아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설교의 특징, 하나하나 들으면 다 맞는 말을 해요. 근데 상관없는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 평화는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통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죠. 할렐루야, 아멘. 막 이래요. 이런 식이야. 그럼 뭐예요? 성도님들이 딱 듣기에 성도님들은 요거를 전체적인 이거를 막 지식적으로 이게 왜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는데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얘기하는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들으면 맞는 말이거든. 뭐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막 다 전쟁 나는 게 좋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세계 평화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한 문장씩 듣고 아멘, 아멘 하세요. 근데 뭐예요? 설교가 끝났는데 다 맞는 말을 나열해도 논리 구조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방향이 없어지면서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 듣는 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논리가. 두 번째, 에토스죠. 이게 뭐냐면 신뢰성. 그러니까 에틱스, 그 도덕할 때, 윤리, 도덕할 때 에틱스, 그거랑 비슷한 건데. 이건 뭐냐면 신뢰도입니다. 신실함. 신뢰도. 이건 뭐예요? 앞에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논리적으로 나쁜 얘기를 해. 논리적으로 비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저기 그 정치 쪽 가면 되게 똑똑해요. 논리가 있어, 나름.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야. 윤리가 없어, 도덕이 없어. 그렇게 하면은 거짓말이고 그렇게 하면 사람이 망할 수도 있는데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고 그거를 굉장히 유창하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이 더 악마죠. 그 에토스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얘기를 해야지 이 신뢰도가 계속 보장이 되겠죠. 마지막, 파토스. 이게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성과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죠. 열정. 기계는 열정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또 AI가 그 목소리로 이제 나오는 거라서 열정을 흉내내더라고. 열정을 흉내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좀 기분이 상하는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해, AI가. 근데 정말로 기분이 상한 걸까요? 기분이 상할 때 이런 말투와 이런 내용을 말하는구나 학습한 걸까요? 그러면 AI가 만든 설교문에는 논리는 있는데 신뢰와 열정, 감성,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이런 건 없어요. 자, 신뢰도 얘기했는데, 목사님 더 정확하던데요? AI에 여러분, 목사님도 검색할 때 구글에다 검색하시잖아요. 무슨 팩트 체크할 때 무슨 일이 몇 년도에 있고 얼마나 정확한데요. 정확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AI가 거짓말도 해요. 이걸 전문 용어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이게 환상이죠. 이게 뭐냐면 AI가 정보를 막 입력을 하다가 얘가 사람들한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몰라도요,
누가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지어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으면 그거를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분간을 못해요. 그게 뭐야? 신뢰도가 100%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AI 전문가들이 지금 신뢰도가 그래도 많이 올라왔대요. 88%? 그럼 뭐예요? 나머지 12%는 뭐예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정확도가. 근데 정확도 문제는 그럼 나중에는 해결된 거냐?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아마 해결이 안 될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치 판단의 영역이에요. AI는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윤리 도덕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자율주행이 지금 이게 자동으로 AI가 자동차, 전기 자동차 마음대로 움직여서 이렇게 가는 기술, 그게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AI가 자동주행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갑자기 팍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생명체가 있으니까 이걸 센서가 인식해서 이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틀어라, 이렇게 사고가 나도 사람이 안 죽도록 엉뚱한 곳으로 차가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양쪽에 사람이 오면은 어느 쪽으로 꺾을까요, 얘가? 그러니까 계속 가는데 가속도가 너무 많아서 아무리 기계라고 해도 1초 만에 바로 멈출 수는 없어요. 시속 100km 때려 밟고 있는데 이 자동 주행하는 자동차가 100km 가는데 사람이 양쪽에서 팍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쪽으로 꺾거나 이쪽으로 꺾거나. 근데 팍 갑자기 멈춰도 몇 미터는 밀고 나가죠. 브레이크를 밟는 선택지는 없어요. 그럼 어디로 꺾어야 돼요. 근데 양쪽 다 사람이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를 밟고 지나가야 될까? 판단을 못 합니다. 근데 이거 그건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인간은요, 더 정교하게 상황과, 그리고 그런 도덕적 판단이라는 게 가능해요. 가치 판단. 근데 그런 거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러니까 윤리도덕의 문제는 기술의 발달과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과 정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오픈소스라고 좀 젊은 친구들은 알 텐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요 100%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옛날에는요, 백과사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잘 공부하신 전문가가 그 편찬위원이 있어서 딱 정확한 정보만 비교적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정보를 사전에다가 넣어놨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잘못되면 편찬위원 딱 보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서 이거 틀린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고쳤어요. 지금은요 오픈소스라고 해서요, 그 백과사전이 손으로 찾는 사전이 없어지고 인터넷에 예를 들면 나무위키 같은 거 어떻게 돼 있냐면, 오픈소스가 뭐냐면 그냥 다 누구나 와서 고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자보를 붙여놓고 여기다가 어떤 한 주제를 쓰면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다 내용을 쓸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좋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집단지성.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그 지혜도 이 사람의 지혜, 저 사람의 지혜, 이게 누적돼서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내용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집단지성. 근데 집단지성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가 다 올바른 얘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무위키의 그 오픈소스 기반 그 검색하는 그 백과사전들 검색해 보십시오. 그럼 맨날 싸우는 주제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팩트를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 있죠. 역사적으로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갖는다, 이거 맨날 싸워요. 지금 맨날 바뀌어. 어느 날 딱 보면은
아, 이 사건은 이런 겁니다. 얘가 잘못한 겁니다. 다음날 와서 보면 또 바뀌어 있어. 반대가 또 와서 또 고쳐놨어, 반대로. 그럼 AI는 더 심해요. 전에는 그냥 인터넷 정보 검색만 글씨로 했거든요. 이제는 이거를 AI가 입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AI한테 정보를 정확한 정보만 입력할까요? 오만 지 생각 다 틀린 정보까지 다 입력할까요? 그게 틀린 정보인지 좋은 정보인지는 또 누가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에토스가 이제 신뢰할 만한 겁니까? AI가? 인공지능은요, 잘못된 정보까지 학습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그 나무위키, 그 오픈소스로 이렇게 백과사전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제가 성경 말씀 해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딱 나오는데,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은 큰일 날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무슨 근본주의자, 이 사람은 좀 극단적인, 기독교인 중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내가 봤더니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야. 그게 맞는 말인데 그거를 되게 나쁜 걸로 써놨더라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써놓은 거지? 이상한, 심지어는 그 인터넷에 신학 질문하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와서 답해주는 데 있어요. 거기 답글 딱 보니까 누가 답글 다는 줄 아세요? 순 이단들이 다는. 이단들이 와서 자기네 이상한 성경 해석을 다 맞는 것처럼 답변을 달하는. 여러분 그거 구분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신앙교육을 받았다면 이거 이상한데 눈치는 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걸 뭐라고 여기죠? 아,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옛날에는 그게 사람이 그냥 대답해주고 끝났는데 그 모든 이상한 정보들을 AI가 다 학습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낙태에 대한 입장, 윤리 도덕 관점에 대해서 제가 AI 챗GPT로 검색을 해봤는데 무슨 지금 그런 성관계, 성적인 그런 이슈들 있잖아요. 막 성별에 대한 얘기들 이런 걸 막 엉뚱하게 써놨더라고. AI가 이상하게 대답해요. 근데 저는 그게 틀린 답인 줄 알죠? 아니 그런 이상한 잘못된 PC주의나 막 이상한 성윤리관 말고 퀴어 사상 말고 퀴어 신학 빼고 다시 말해줘 하면은 그제서야 멀쩡하게 얘기해요. 결국 AI는요, 누군가에게 학습된 성경 해석을 배우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유주의 신학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성경을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한 이단의 성경 해석까지 인공지능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걔네는. 그걸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꺼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올바르게 훈련된 신학자나 목회자의 지도와 감수 없이 인공지능이 만든 설교문을 여러분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그 인공지능과 바둑 기사의 대결을 해서 이세돌 구단이 그 딥마인드라는 그 당시에 이제 AI 머신과 바둑 시합을 했어요. 대국을 열었어요. 근데 인간이 한 번 이기고 다 졌어요. 한 번 이기고 4번 졌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이긴 것도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 바둑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그 스승님의 기보를 배웠어요. 어떻게 두는 건가. 이제는 요즘 현대 바둑은 어떻게 하면 AI한테 점검받아요. 제가 이렇게 두고 싶은데 이게 맞아요? 라고 AI한테 레슨을 받아요. 근데 그 바둑 그런 완성된 그 바둑 마스터 프로그램이 있을 거잖아요. 그 마스터 알고리즘. 근데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그 인간의 역대 모든 바둑 기사들의 그 베스트 그 기보가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게 완성된 시점에서 더 이상 그 AI한테 학습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최신의 인간의 어떤 기보를 집어넣었더니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오히려 더 약해지더래요. 왜 약해지냐면 틀린 내용을 계속 입력하면은 그 맞는 내용의 올바른 내용의 비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AI가 능력이 더 나빠지는 거야. 틀린 정보를 더 계속 추가적으로 입력하니까 이 AI가 승률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더 이상 이 완벽한 알고리즘이 완성됐다고 판단했을 때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죠? 근데 우리가 신학적인 내용, 성경적인 내용, 여기서 올바른 신앙만 딱 입력하고 멈출 수가 있냐 말이죠.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오픈소스니까. 모두한테 다 열려있어요. 그럼 거기는 이단도 있고, 막 이상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 다원주의자도 있고, 그거를 다 때려박아요. 뭐라고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면서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올바른 대답을 찾아내는 건 훈련받은 성도 아니면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결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자, 여기 교환에 써있는 말씀이 이렇게 써있는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사람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 사람을 나에게 오게 하라. 기계를 부르시지 않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만든 존재를 의존합니다. AI는 누가 만든 거죠? 인간이 만들었죠, 사실. 근데 나중에는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그 윤리와 도덕, 마음, 사랑, 교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AI한테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거 빼고 그냥 효율, 그냥 능력, 정답, 결론만 잘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AI한테 지배를 당할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인간을 지었다. 이 모든 우주는 감정을 느끼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생각하지 않는 설교? 인간이 느끼지 않는 감정으로 하는 기도? 찬양? 그 하나님은 어차피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무리 올바라도 하나님은 안 받는다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AI나 어떤 기술을 통해서 명확한 정보들 있죠? 팩트들. 예를 들면 6.25 전쟁이 언제 있었고, 북한이 먼저 쳐들어왔었고, 이런 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사실이냐 거짓이냐, 요것만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검색하거나, 이런 거는 뭐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는 거 나쁘지 않죠. 정보를 찾고 어느 정도의 통찰을 얻는 일에 인공지능을 우리가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인공지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감정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끔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느끼고 하나님께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기계한테 양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이거를 댓글로 한 줄로 요약을 했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감동적인 편지를 써서, 손편지를 써서 딱 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사실 저는 이렇고요. 아버지,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손편지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받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놈 새끼가
챗GPT 돌려서 그냥 복사해서 그냥 쓴 거야. 그러면 그걸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고백이 내 자녀의 진짜 고백인가요? 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나? 귀찮아. 어버이날인데 뭐, 신박한 거 없어?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존경입니까? 하다못해 인간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하네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AI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구원받는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천국도 뭐 대신 기계한테 가라고 하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술이 발달하고 또한 이런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술로는 대체할 수 없는 우리의 진심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백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그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이 설교의 자리 또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계속해서 살아 숨쉬게 하시고 이런 기술을 악하게 활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기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조하고 그것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